자매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설레고 웅장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세미나란 말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미나란 말이. 그렇죠? 세미나,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세미나 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테이블 모여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연구한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듀케인 대학교에서 처음에 성령 세미나가 시작된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은사가 사라졌을까? 왜 성당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가 않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공부했습니다. 계속 찬양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경직됐던 마음이 유순하게 변했습니다. 찬양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입도 벌리고 찬양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면 몸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렇죠? 만져보세요, 옆에 사람. 말랑말랑해져야지. 네? 오징어 같아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영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딱해 있으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 경직되어 있는 육을 풀어내야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 거예요. 거기 중2라고 하죠. 중2병. 중2병은 어때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경직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준비하죠? 이게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나중에는 부모를 이해하고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질 때 대화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주, 2주, 3주를 지내면서 조금 말랑말랑해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딸랑딸랑. 손 내려보세요. 이거 웃어보세요. 그 입술 있죠, 입술. 입술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하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혀가 있죠? 혀를 파닥파닥 하는 거야. 파닥파닥. 이거를 쉽게 하려면 랄랄라 하면 돼. 랄랄라.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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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거 말랑말랑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입도 벌려야 돼요. 왜? 우리 주일미사 때 성가대 노래 부르고 있으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가책 보고 눈으로 읽고 있어요. 입 잘 벌리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입 벌리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코인 노래방이나 가면 입 벌리지. 근데 성당에서는 뭐예요? 성가대가 노래 부르면 듣고 있어. 참여가 없어요. 왜? 경직되어 있으니까. 자, 성령 세미나가 여러분을 말랑말랑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체 모시로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해요? 요렇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약간 립싱크 하는 거 같아요, 립싱크. 붕어 뻥끗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은 동공은 풀려 있어. 그리스도의 몸.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 2, 3주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한번 복습 살짝 지나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의 때 뭐 배웠어요?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이 세상 창조의 사랑이에요. 세상 창조는 빛이 있어라.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을 만드셨어요. 1, 2, 3일 날. 이거는 장소를 만들었다. 첫째 날 우주를 만들었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여기 심어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다. 있을 자리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어요. 아멘?
6째 날 땅 위에 수많은 나무들과,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7일차 때 쉬셨다.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반 딱 나눠가지고 있을 만한 곳을 만드시고 심으셨구나. 뭐예요?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던져졌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었든 이별이었든 답답한 마음이었든 그게 다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시련과 고통과 모든 기쁨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다 달라고 했어요. 나 당신 죽으면 받을 목 다 줘요. 떠나가지고 막 방황했죠? 어디서 방황했어요? 도심지로 나간 거예요. 도심지. 근데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가 도심지 같아. 어? 그럼 여기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막내 아들은 도시에서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 새끼 돈 다 쓰고 왔지? 막 혼냈어요? 아니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축제날이다. 오늘 손님 불러라. 오늘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했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아멘? 어떻게 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요. 아니 나는 종처럼 지금까지 살았는데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지금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주시다니요.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항상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큰 아들이 나간 거예요. 슬프죠? 그런데 큰아들은 큰아들의 용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는 열려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릴 수 있어요. 우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 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요약한 거예요.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진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 묵시록에 등장합니다. 선악과 나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모든 열매는 다 먹게끔 허락되었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도록 이미 허락되어진 나무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만 집중했어요. 이게 눈이 가리워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뭐예요? 선악과겠죠? 그럼 사과 나무의 열매는 사과겠죠? 배나무의 열매는 배겠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본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자, 이 생명이 뭐냐? 신명기에도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결정해라 그거거든요. 요한 묵시록에 가서는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하면서 요한 묵시록이 끝이 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 첫 인류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먹게 될 것임을 얘기하면서 성경 그 두꺼운 책이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십니다. 자,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겠다. 얼마나 괴로우실까. 여기 못도 박히시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절대 부활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리듯이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눈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리뱀. 여러분, 구리뱀 얘기를 하면 그때는 불뱀들을 보냈어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니까. 그러면 뱀들이 엄청 많아. 그럼 뱀이 무서울까요? 귀여울까요? 너무 귀엽다, 뱀. 이렇게 할 거예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뱀이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수백만이 날아다녀. 그럼 이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뱀에게 물렸으니 죽을 거야.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구리로 엮어가지고 뱀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 구리뱀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뱀입니다. 구리뱀은 생명이 없어요. 내가 물렸어도 구리뱀을 보면 살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뱀이라는 형상은 있지만 이 뱀에는 생명이 없구나 라고 믿으면 난 살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악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왜 그러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왜 그러지? 멀쩡했다가 확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 악에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죽은 뱀이라고 믿으면 난 살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졌어요. 예수님이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죠? 이제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이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빵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시는 그 성체는 살아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이 영성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모시면 나는 살 거예요. 인식하지 않고 모시면 그분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유의지가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부님? 하느님이 개입하면 좋잖아요. 개입했으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다 자유의지로 이 세미나 받는 거죠? 나는 억지로 끌려왔다. 솔직하게. 나 겨우겨우 지금 내 아내가 진짜 바가지 긁어가지고 나 진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아주 말랑말랑한 생명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딱딱히 굳어있는 물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생명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 세미나가 한 3박 4일 동안 한 곳에 몰아넣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핸드폰 뺏고 해야 되는데 우린 일주일에 한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체로 영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 주가 성령인데 성령은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령 칠은 개인 경고를 위한 성령 칠은을 주십니다. 이거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7가지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이건 개인 견고를 위한 겁니다. 사람 하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남에게 휘둘리고 뉴스 하나에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굳건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는 이걸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제가 이거를 동작으로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초창기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저 따라해 보세요. 네, 쌍안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좀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하느님에 대한 지식. 이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딱 남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이 성경 말씀이 나옴으로써 어떤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완화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는 동작이 이래요. 믿음, 기적, 치유. 멋있죠? 치유는 멋있게 일어납니다. 자, 따라 믿음, 기적, 치유. 이게 멋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 때 있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자, 치유와 심령기도 다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육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자, 입술에다가 손 대는 거예요. 입술. 신령한 언어. 예언. 둘 다 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외울 수 있겠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예언을 신령한 언어로 하면 해석이 따라야 됩니다. 해석, 식별. 딱 잘라요. 식별. 이 9가지라서 처음부터 하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미나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안수 때 주어집니다. 이게 3강이에요.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에게도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이제 다 복습하니까 좀 기억나죠?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멋진 성령의 능력들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가 4주차 강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수만 번 들었어요. 우리 맨날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건데 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죄. 따라해보세요. 소죄. 소죄는 작은 죄예요. 작은 죄는 뭐예요? 모르죠? 명확히 얘기할 수 없죠?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죄가 아닌 게 소죄입니다. 깔끔하죠? 대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대죄, 큰 죄예요. 대죄는 뭐다? 십계명을 어긴 게 대죄입니다. 이해되시죠? 깔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죄를 피해야 되는데 이 전제는 뭐예요? 십계명을 알아야 된다가 기본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개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내가 제대로 된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나 천주교 신다는데 한번 십계명 외워볼까? 라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게 뭐 16부작이든 20부작이든 거기에 나온 모든 주인공들, 등장인물들, 가게도 다 외워야 안 외워요? 이거 외우고 막 카페 가서 얘기하잖아. 이 10계명.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근데 10개인데, 10개. 이거 못 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주님 부끄럽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못 외웠어요. 뭐 십계명 뭐 책자 보고 이렇게 하고 성찰하면 되지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 내가 하느님 곁으로 갔어요. 꿈에서 하느님 빛이 막 비치면서 음악도 나오면서 내 아들아 잘 살다가 왔느냐? 응? 네 아버지 잘 왔습니다. 그래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네 아버지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느님이 주신 고귀한 두뇌로 이거 10개 평생을 살면서 이 10개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 10개 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고 십계명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단순히 판공 때 성사표가 왔네. 성당에서 나를 잊지 않았구나. 가서 성사표 내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속으로는 난 고백할 마음이 전혀 없지롱 하고 주일미사 몇 번 빠진 것 같아요. 이 밖에 연기도 잘해. 연기를 잘해. 뭐야? 좀 이렇게 사람이 슬프게 하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이 사람은 통회도 안 했거든요.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 있죠. 이 기도문을 하면서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안 났을 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지. 근데 어딘가 내 몸의 어딘가의 폴더에 딱 있어. 내가 고백하고 싶은 죄가 딱 있는데 이거를 얘기 하나 무시해버리는 거. 이걸 누가 원하냐? 악마가 원합니다. 악마가 원해요. 사탄이 원합니다. 야, 그건 얘기하면 안 돼. 너 그거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 신부님이 너 다 기억할 거야. 얘기하면 안 돼.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마가 원하는 겁니다.
저도 무고회를 많이 했어요. 무고회라고 하면 거짓된 고해 성사입니다. 성사를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신학생이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고해를 하나 안 하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했다고 쳐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대화는 못 듣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로 성찰하고 죄송스럽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 고해 성사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숙제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고해를 잘 본 때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 세미나였습니다. 신학교 때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는 다 고해할 수 있었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도 고해 성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열망으로 고해 성사를 다 털어낼 수 있었어요. 완전히 깨끗한 마음에서 안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 도장, 복사, 지렁이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님의 기도할 때 저는 이걸 떠올리거든요. 사실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이 십계명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스카이 어디예요? 이 구름 위에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그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가죠? 그럼 구름 위에 뭔가 하느님 나라가 있나요? 아니죠. 없죠.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구름을 헤치고 우주, 달나라까지 갔어요? 하늘이란 뜻은 하느님 계신 자리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있을 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있는 곳, 거긴 어디예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첫 번째 계명과도 일치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 근데 이 자리에 우리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이 자리에 넣어요. 돈을 이 자리에 넣어요. 나의 성공을 이 자리에 넣어요.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1계명을 어긴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당집에 가도 여기 아마 잘 나가는 무당들이 이 동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다 악한 영으로 봐야 돼요. 악한 영 중에 어떻게 결탁해서 자신을 다 봉헌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그에게 어떤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악한 영도 다 할 수 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는 게 악마예요. 악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악마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악한 영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강신을 받은 강신무라고 하죠. 이 무당들은 정말 알아요. 그러면 거기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지금 내 딸이 지금 시집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무당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하죠? 쌀 탁 뿌리고 하죠? 저도 TV에서 봤어요.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할 거야. 뭔가 접신 내리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죠. 이런 거 할 거야. 보여주고 야 딸한테에게 동쪽을 조심하라 그래. 귀는 서쪽이다.
물 조심해, 물.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 무당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걸 피하니까 뭐가 잘 됐어. 야, 용해. 엄마도 가봐. 친구도 데리고 가. 악마가 그걸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예요? 죄예요, 죄. 왜? 그 모든 것 위에 무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겁니다. 정확해요. 1계명 어긴 거. 그럼 얼룩들이 묻어요.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죠? 그 끝은 파국이에요. 빨리 끊고 나오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걸 식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2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 이름만이 거룩히 빛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이름들을 빛내려고 합니다. 내 이름, 내 아들, 내 딸의 이름, 평생을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감수하면서 자식들 유학 보낼 수도 있고 엄마가 아빠가 다 하지 못했던 공부 너가 다 해라. 너 꼭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선생님 되라. 뭐야? 내 꿈을, 내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이름, 그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아버지의 이름만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빛내려고 합니다. 2계명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이 2계명에 대해서 고해성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미사 빠졌어요. 이 밖에. 자, 요런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 그럼 하느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거죠? 이건 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주의를 거룩히 지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걸 체험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내 통치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도 많이들 어기십니다. 성당만 주일에 1시간 잠깐 나오고 내 일을 할 때, 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거룩한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의 기원은 뭐예요? 천지창조 마지막 날 7일째 쉬셨다라는 그 안식일, 그리고 탈출기에 오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보냈을 때 9가지 재앙, 나중에는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에 있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통과했죠. 통과하다, 패스, 빠샤, 빠스카 같은 말입니다. 통과하다라는 말이 부활 성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우린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가 빠스카, 부활 성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도 넘어가야 되는데,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둠의 문화, 계속 죽음의 문화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주일 미사 1시간 나왔으니까 나 할 거 했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때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저는 양식, 먹는 거, 이거를 떠올리면 가족이 떠올라요. 일용할 양식. 예전에는 이렇게 식구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었죠.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뭐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꾸지람도 들을 수도 있고, 깔깔깔 웃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었잖아. 밥 먹는 구멍.
이걸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먹을식이 입구자예요. 식구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 바쁘죠? 다 바빠. 바빠서 어떻게 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함이 결여되어 있고 그냥 뭐예요? 뚝딱 해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이 드러나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감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시부님, 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효도할 부모님이 없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연미사로 부모님들을 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부님, 저는 너무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화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원망이 됩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이게? 내 탓이에요. 누구 손해예요? 살아있는 내 손해예요.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갈 거예요? 용서해 드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해.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그 가슴에 못 박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나 상처받았어. 어렸을 때 상처 줬지. 아빠도 상처 줬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네. 미안해요. 엄마, 아빠 위해서 미사 봉헌할게. 이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얼룩덜룩 죄가 물들어진 상태에서는 하느님께서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셨든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화해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공부하고 뭔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도 후반부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은 나머지 계명들을 싹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왜냐? 여기에는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간음하지 마라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중복됩니다. 비슷해요. 결이 같아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랑 겹칩니다. 맞죠?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제가 죽인 적도 없는데요, 신부님.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멍청이라고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들은 다 확장 해석돼야 됩니다. 묵상하실 때. 내가 말로, 입술로, 글로, 댓글로 죽인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다그칠 때도 거기에 생명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했을 때 아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말 듣지 않아도 충분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벅찰 수도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낙태.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시부님, 제가 이제 딸도 다 크고 그래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를 잉태했을 때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너를 지울 뻔했었다. 왜? 그 어머니는 자녀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면서 드러낸 거예요. 근데 딸이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설령
그쵸? 딸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이 딸도 엄마를 용서해야 되고 이 엄마도 딸에게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양방향이에요. 이거를 묻어두는 것보다 훨씬 어머님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자녀가 극복하고, 생명을 잉태해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무거운 것인가. 그렇다 해도 여전히 낙태는 죄입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죄에 대해서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교 지역이기도 하고 교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가톨릭 국가 있죠? 거기 낙태가 제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모든 사제에게 이 권한이 있습니다. 낙태를 하셨건 아내가 낙태하는데 동조를 했건 이거는 풀어내야 됩니다. 왜? 낙태를 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지나갔는데 그때만 되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때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아프고. 왜?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해줘야 돼요. 그게 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위에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연미사도 봉헌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더 성장하게 할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결국 할 거예요. 맞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간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술 과하게 드시고 마사지 업소 가시는 분들, 저는 인천교구에서 해양 사목도 하지만 이주 사목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이라든지 특별한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특별히 마사지를 많이 교육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 여권을 뺏겨요. 뺏기고 우리가 투자한 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태국 막 이런 데예요. 영어권이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 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도 없고 도움 청할 사람도 없어. 여권까지 뺏기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는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그냥 나는 죄 없어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술 먹고 그런 건데, 아니요.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죄를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늘려고 하는 이는 정말 악마가 좋아할 거예요. 악마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걸 싫어해요. 하느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무너무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애하려고 해도 악마가 들어가지 마.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래? 괜찮아. 이 밖에.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넓을 거예요. 너무 쉬워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성찰하고 내가 한 번 제 탓이오를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한평생 이 세상 80년, 100년을 산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육체는 항상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보호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은 있어요. 그 뭐라고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white lie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약간 좀 착한 거짓말들은 있어 왔어요.
남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 소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들어와서 소죄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미사 빠지고 거짓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언이에요. 그래서 설령 법정에서 아니면 이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야기했다. 이게 대죄예요. 솔로몬도 엄마 둘이 왔잖아요. 아이 하나 데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막 했잖아요. 왜? 전날 밤에 아이 하나가 죽었거든. 엄마가 깔아뭉갰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태아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숨 끊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기가. 근데 한 명 죽으니까 한 명 가지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이렇게 싸운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라. 가짜 엄마는 아주 옳은 판결입니다. 임금님. 속마음은 뭐예요? 내 아이도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라. 이 마음이었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엄마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 이 엄마가 진짜 아이 엄마다. 심판한 거 아니에요? 자, 거짓 증언은 실질적으로 금전적, 물리적, 다양한 피해를 상대방에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착한, 좋은 거짓말 있죠?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좋게 하는 말. 우리 아들. 집에 가니까 이렇게 게임을 막 하고 있어. 눈도 막 초롱초롱해. 우리 아들, 난 게임할 때가 제일 이쁘더라. 거짓말이겠지. 근데 차라리 이놈의 새끼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이 말보단 훨씬 나아요. 나가버려! 집에서 아버지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일 때 이건 인생을 들이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 근데 어머니가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집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맨날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술 먹네. 뭐 안주라도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면 얘기해줘요. 속마음은 뭐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뭐예요? 그냥 여러분, 우린 사실 쓸데없는 말들을 표출해요. 진심으로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맞아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내 입술에 달려있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주님 이 상황 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낳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영성체 모시는 사람인데 당신 생명, 영하는 몸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지혜롭게 긍정적이게 약간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요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가를 찬양을 하는데 막 틀렸어. 그러면 그거 C인데 F로 불렀어. 그건 아는 사람만 알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감사해요. 칭찬, 약간의 거짓말로 칭찬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거죠. 남의 재물. 도둑질은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거 아니면 표지 도형이라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고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경, 자연, 우리 게 아닙니다. 하느님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다 이것저것.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환경 사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페트병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텀블러 써. 근데 그 집 가보니까 텀블러가 100개 있어. 텀블러 먹을 거면 왜 환경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쵸?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라고 쓴 것들, 하느님 거예요. 우리 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도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묵상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거기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사제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잘 돌아왔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